솔직히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가본 적이 있어야 돌아가죠.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교회가 빛을 잃어간다고 느낄 때마다 어김없이 소환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교인 감소,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 등 교회의 질적, 양적 위기 때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며 답을 찾곤 합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책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구호와 서적들 때문인지 우리에게는 초대교회가 제법 익숙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칠 때는 우리가 이미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에 투영해서 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익숙하게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각 교회 공동체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은사를 강조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 나타나 있는 은사의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고, 공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초대교회에 있는 공동생활을 강조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고, 또 어떤 교회가 전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초대교회에 있는 말씀과 성찬의 모습들을 주목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본질이라고 강조를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신문물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에 없었으니까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다, 우리가 배격하고 거부해야 되고 치워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원래 하고 싶었던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하려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는 정말 텅 빈 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가본 적이 있어야 돌아가죠.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단지 원래 가려던 곳을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그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빌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관한 문제랄까요? 그것 중에 한 가지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초대교회를 이상하거나 낯설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초대교회를 낯설게 보도록 돕는 니제이 굽타의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를 가지고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원서인데요, IVP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니제이 굽타는 초대교회의 예배가 로마 세계에서 굉장히 낯설고 또 이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얘기하는데 파리가, 그런데 그 예배가 매력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낯선 예배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낯선 것들을 성례라든지 혹은 음악이라든지 혹은 신조라든지 혹은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낯선 예배의 낯섦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예배, 의례라는 패러다임으로 예배를 분석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서 여러분은 예배와 예배가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있으면 예배고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어느 종교든지 간에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피와 연기입니다. 그들에게 연기란 신과 통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없다면 그들은 신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고, 신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신론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신론자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처럼 글쎄 난 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신 안 믿는데 하는 그런 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로마의 신들이 제공하는 평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세워지는 어떤 체제, 이런 것까지를 전부 거부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복적인 세력으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무신론자였던 것이죠. 신전이란 평화의 전당이었고, 제사장이란 평화의 수호자였고, 그리고 제사란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희생제사도 없고 연기도 없고 피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이 무엇을 예배라고 불렀을까요? 니제이 굽타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예식을 제시하기보다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예배, 둘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예배, 셋째는 복음의 사명에 참여하는 예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로마 세계에서 굉장히 이상한 예배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제사를 신에게 바치면 신들은 평화를 주는 그런 선물의 교환 같은 걸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어떤 대가를 구하지 않고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본을 받는 예배, 이것도 아주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신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신성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이 주는 평화와 번영에만 관심이 있었지 신을 닮아가거나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복음의 사명에 참여하는 예배. 이건 역시도 이상했는데요. 로마인들은 자신들에게 종교적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제이 구타가 이것을 예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도 그렇지만 어떤 예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식이 결국에는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예식이 여기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평화와 번영에만 주목한다면 우리가 어떤 멋있는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들을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생제의로 신과 연결되지도 않는데 무슨 그게 예배냐는 얘기를 그래도 그들이 들었겠죠. 아마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가족끼리 무슨 제사가 필요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함께 형제자매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길을 걷다 보면 설레게 낯선 사람들이 말을 걸 때가 있잖아요. 얼굴에 참 복이 많아 보이십니다. 그런데 조상님들이 노하셔가지고 그 복이 막혔다고, 그래서 그 조상님들을 달래줘야 돼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아주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조상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 할아버지였으면 꿈에 나타나서 그냥 번호 6개 쫙 불러주고 그냥 잘 살아 하고 가시죠. 아무튼 그 사람들 말대로 조상님들한테는 조상신한테는 제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진 않지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하고는 어때요? 부모님하고 저 사이의 연결을, 소통을 위해서 무슨 제사가 필요해요? 부모님한테 가서 절 2번 해봐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지만 연결에는 제사보다 가족이 낫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면서 서로 진실로 형제 자매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그냥 낯설고 그 직분 없는 사람한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 이거 진짜로 교회가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족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가정에서, 집에서 드리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다른 강당을 빌리고 종교 시설을 빌리고 그럴 수 있지도 않았지만,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는 집이었던 거죠. 왜냐면 그들은 가족이니까. 또 가족들이 모이면 뭐예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그럼 뭐예요? 물론 고스톱도 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어요.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집에서 모이고,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었던 거죠.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과 그들이 모이는 장소와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게 가족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도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지. 세상이 보기에 그들은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 새로운 가정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예배라는 삶의 방식, 삶의 문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 방식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구성 방식이기도 하겠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 방식, 다른 관계 방식으로 인해서 무신론자 취급도 받고 저거 예배도 아니라고 놀림받고 이상한 취급을 받았겠지만, 그 이상함 속에 그들의 진짜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뒤집을 만한, 세상을 뒤흔들 만한 매력이 그들에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함 속에. 제가 오래전에 공부했었던 신약학자 게르하르트 로핑크의 말대로 세상과 날카롭게 대조되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의 새로운 대안이 되는 대조 대안 공동체, 바로 새 가정의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교회를 보면서 쟤네 진짜 이상하다. 근데 멋있어. 이게 됐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닌 매력은 세상과 다른 존재 방식, 거기에 있었을 텐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존재 방식은 따르려고 하지 않고 단편적인 현상들만 체리피킹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있어. 우리는 초대교회를 향하고 있어. 우리는 초대교회에 연결되어 있어.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진 않는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거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구타의 책은요, 세상은 이러했는데 교회는 이러했다라는 이 대조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균형 감각 있게. 이 부분에서 구타의 이 책이 기존의 연구들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냥 단지 교회에 대한 집중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분석, 세상에 대한 비판, 그것이 함께 간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길러야 오늘날 우리도 무턱대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 무의미한 외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진짜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겠죠. 이 책은요, 사실 초대교회의 전혀 새로운 이론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책은 아니에요. 다양한 영역의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낯설고 이상하고 그러나 매력적이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니젤 구타의 대중적인 책들이 대부분 그러하죠. 읽기도 쉽고. 그리고 제가 꼽는 이 책의 최고의 장점은 이 책의 후반부에 있어요. 결말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스포일러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상하고 그러나 매력적이었지만 초대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는 초대교회가 남긴 실패와 실수의 흔적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싸우고 경쟁했고 노예제도에 저항하지도 않았고 서로 비방하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초대교회에 관해서 글을 쓰려면 선동적으로 써야 책도 팔리고 선동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은 반대예요. 그 힘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 힘이 갑자기 쫙 빠져요. 근데 전 여기서 빡 왔어요. 아, 그래야지.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수록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되겠구나. 초대교회는 이상하고 매력적이었지만 그들은 실수와 실패투성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구나. 그리고 실수와 실패로 가득한 우리도, 그래야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대가 없이 섬기고 하나님을 본받으려 분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책이 던지는 도전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게 교회 쟤네 진짜 이상해. 근데 걔네 진짜 매력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광고인데 진짜 유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VP에서 번역된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제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IVP 책 중에서 의미 있게 읽으신 좋은 책이 있다면 책 제목과 또 그 이유를 한 줄 정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3분께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